말라기 강의 6번째 11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11조를 해야 되나?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나?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11조를 꼭 해야 할까요?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목사님이 있고요. 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마다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서로 갑론을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1조를 하라는 말이 율법에 나와 있느냐?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가 있는 교회에 가면은 뒤주가 있어요. 뒤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곡식을 넣는 조그마한 박스가 있잖아요. 상자가. 거기에 이제 쌀이나 보리를 성미로 바치는 겁니다. 목사가 그거를 먹은 거죠.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교인들이 헌금은 안 하고 매년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걸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처치곤란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다 줘서. 원래 11조는 그런 거였습니다. 토지소산의 11조죠. 그런데 오늘날 곡식이 아니라 그게 이제 돈으로 바뀐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11조는 엄연히 성경이 규정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생겼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은 언제나 어떤 과거의 사건에 기초합니다. 율법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초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일 것 같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니까. 근데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그 기원이 율법이 생기기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예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바친 그 사건에서 유래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온 하인들한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은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여기 여러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 너희 조상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살던 때, 그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이후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규례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11조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11조의 규례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말씀이 풀립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의 가족과 잡혀간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네,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같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온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 사건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북쪽에 있는 5개의 나라와 남쪽에 있는 4나라가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롯이 살던 소돔은 남쪽에 있는 4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가서 이겨버린 거예요. 대단한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전쟁이 지금 네가 잘나서 네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승리에 도취된 승자한테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소돔 왕이, 옆에 있던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품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승자가 그 전리품을 다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칼같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거절을 했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 11조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멜기세덱과 소돔 왕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네가 이긴 게 네 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공을 돌려. 이렇게 말한 거죠.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네 공도 있으니까 네가 가질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가져도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만 돌리느냐? 일부만 돌리고 내가 가지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11조 하면은 보통 산술적으로 10분의 1을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은 10만 원이 11조죠.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그런 산술적인 의미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0만 원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11조입니다. 그 증거가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Abraham gave him a tenth of everyth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enth of everything. 모든 것의 10분의 1입니다. 모든 것이 강조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물품은 가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다 가져라는 이 제안이 아주 미묘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물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온전히 하나님의 공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자기 공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달콤한 제안을 아주 칼같이 거절합니다. 소돔 왕한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할까봐 내가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아주 칼같이 끊어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내가 부를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또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불과 유황비를 내려서 심판하시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금전적인 거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촉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이익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바쳤던 그 11조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 규례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자, 이게 율법으로만 보면, 율법 자체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으지 않은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맞죠. 그렇잖아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먼저 땅의 11조,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10분의 1을 다 여호와께 바쳐라.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뭘 비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바친 11조, 그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너희가 바치는 11조와 봉헌물은 다 내 것을 너희가 가로채고 도둑질한 거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확 들어와요?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 말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너희 중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해보라. 뭘 시험해보라는 겁니까? 너희가 11조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해보라는 이 말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11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10절에 11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온전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11조가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전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온전한 11조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게 온전한 11조다 이 말이에요.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의의 제물을 바치기를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공의의 제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의 제물 바로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바쳤던 11조입니다. 바로 민하ጼ덱 공의의 제물이에요. 그 제물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 제물에는 아벨의 의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만큼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11조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내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을 안 주면 누구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복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10만 원 11조 하면 30배면 300만 원이잖아요. 60배면 600만 원이에요. 100배면 어이구 1000만 원이네. 그거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해봐야지. 이거는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전부로 생각하는데, 너희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거예요. 너희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11조를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또 11조를 하려면 정확하게 이론까지 산술적으로 딱 10분의 1을 떼야만 한다. 그게 온전한 11조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연복궤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데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딸랑 두렙돈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냐 전부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냐 일부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부와 권력, 재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점에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재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걸 시험하십니다. 재물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목적이냐?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확 없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부자가 자기 땅에 곡식이 익는 것을 보면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크게 새로 짓고 수확한 것을 다 창고에 넣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면 나를 시험해보라는 이 말씀에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재물이 다 같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따로 있어요. 아니 무슨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따로 있다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영구한 재물입니다. 세상에 주는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서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11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11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에베네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